어서 오십시오. 이제 얼반 미니스트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요, 여러분, 얼반 미니스트리 그리고 공동체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종 목사님께서 얼반 미니스트리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여러분, 얼반 미니스트리 하면요,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얼반 미니스트리는 뭐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 걸쳐서 많은 다양한 형태로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반 미니스트리가 뭐다 정의를 한마디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얼반 미니스트리에 대한 오해들을 다룸으로써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얼반 미니스트리,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홈리스 사역. 예? 길에서 노숙하시는 노숙자들이나 홈리스들을 모셔다가 밥 주고 그런 홈리스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사실 홈리스 사역은 어떤 가난이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홈리스 사역 전체가 얼반 미니스트리를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눈에 제일 잘 띄죠. 그래서 얼반이랑 미니스트리 뜻을 하면, 얼반은 도시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미니스트리 하게 되면 선교라는 뜻이 있는데, 이 얼반이라는 게 한국에서 얼반이라는 단어를 갖고 느끼는 거랑 미국 사람들이 얼반이라는 단어를 갖고 느끼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한국에서는 서울 중심, 시내 중심가 이러면 어때요? 굉장히 잘 사는 곳이죠. 부자고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데, 미국에선 얼반 이러면 우리 마치 생각하는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든가 할렘 같이 좀 거칠고 빈곤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지역들에 대한 그런 뉘앙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반 미니스트리 하면 이런 도시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인데, 도시의 에어리어 자체만을 이렇게 한정 짓지는 않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 이제 크든 작든 도시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어떤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과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면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얼반 미니스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얼반 미니스트리는 세 가지의 어떤 디멘션이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 차원 아니면 세 가지 국면의 다른 미니스트리 활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는 뜻이 뭐냐면 제일 작은 거예요. 마이크로, 되게 작은 거. 그래서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직접 1:1 대면을 통해서 개인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그런 사역을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조라는 게 있어요. 메조는 그거보다 마이크로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 중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 개인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지역사회 대 지역사회, 어떤 단체 대 단체,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은, 이 메조 이상의 사역은 여러분이 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나 사역자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이 메조 레벨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하냐면, 각 기관들이 사실상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관들이 필요한 돈을 이제 정부나 아니면 다른 후원 기관으로부터 얻는 펀드레이징, 그랜트 라이딩이라고 하는데, 그랜트 라이딩을 이 친구가 맡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그랜트 라이딩하고 이 친구의 얼굴이나 이 친구의 하는 일을 보통 홈리스 사역이나 아니면 청소년 사역이나 가정상담 아니면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나 이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 친구를 모르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그 필요한 부분, 기관 전체가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뒤에서 받쳐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조, 그래서 어떤 연결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주로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는 마이크로의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지역이어서 전 세계적인 어떤 모든 활동들을 얘기해요. 만약에 뭐 환경오염으로 인한 전 세계 자연 보호나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얼반 미니스트리의 한 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이나 요소들을 대상으로 채우고, 아니면 미국이라는 전체 나라의 그 도시 빈민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정 이런 정책들을 만드는데 움직이는 그런 게 있어요. 일례로 그 오바마 행정부 때 그 종교 정책 담당 자문관이 있었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는 없었고 지금은 바이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분이 그 흑인 여성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정책 담당 장관은 아니고 보좌관으로서 그 멤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미국 전체의 어떤 종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수립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보다 더 큰 개념에서 국제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활동들을 움직이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계가 뭐 마이크로니까 제일 조그마니까 제일 많고 제일 별거 아니고 뭐 그 매크로가 제일 크고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이 세 차원은 모든 차원에서 일들이 같이 움직여주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고 누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차원의 활동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리고 움직이되 서로 발을 맞춰서 연계돼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얼반 미니스트리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반 미니스트리가 필연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사회 정의를 얘기하고 사회 복음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복음화, 사회 정의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그래요. 좌파 빨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고 사회 평등과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정의를 이야기할 때, 불평등을 없애고 정의를 이룩하자라는 얘기를 할 때 사실 왜 그런 일들이 있었냐면, 이전에 소셜 가스펠, 사회 복음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정의, 하나님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가치나 아니면 정치적인 활동들에 이렇게 치중한 분들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소셜 가스펠을 위해서, 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은 좀 조용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치색을 가지고 사회 복음화나 사회 정의를 막 부르짖는 분들은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렇게 목청을 높이시는 분들이어서 소셜 가스펠을 이야기하면 좌파 빨갱이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뭐 좌파 빨갱이가 됐던 아니면 우파 뭐 보수주의가 됐던 상관이 없이 얼반 미니스트리에서는 소셜 가스펠을 이야기, 사회 복음화를 이야기하고 사회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이게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은 것,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맞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겠어요? 당연히 일어나서 그것을 고치고 바꾸는데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닌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서, 정의가 이야기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바꿔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들을 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소셜 가스펠이 뭐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개념을 포기하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넘겨주세요.
왜 공동체적인 신앙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도 많이들 들어봤어요. 공동체 신앙? 예. 공동체적 신앙이 중요한가? 왜 그럴까? 많이들 얘기들 하시고 많이 들어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사실상 공동체적 신앙이라기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어떻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조금 넘어갈까 말까 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교회가 기독교 역사 동안 사실 제가 볼 때 이게 중세 이후부터의 어떤 흐름인 것 같은데, 개인의 어떤 구원, 개인에 대한 축복들에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것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이웃들에게 조금 돌보는 정도?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서의 하나의 어떤 유기체로서의 같이 움직이는 한 몸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내가 축복을 받은 이후에 축복받은 자로서 내 이웃들을 조금 돌보고 살펴보는 것이 공동체적인 것,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신앙은 뭐 제가 얼반 미니스트리, 얼반 리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공동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공동체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사야 6.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할 때 하나인 단수로서 싱글러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복수로, 플루럴 형태로, 복수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영어에서 뭐 단수 복수 있는 것처럼, 구약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렇게 단수 복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복수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holy plural이라고 얘기해요. 성스러운 복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전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이며 전체이고, 하나이며 모두고, 하나이며 개인이며 동시에 공동체라는 거죠. 그 양쪽의 속성을 전부 가지고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적 신앙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뭐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개인의 어떤 죄에서의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이러는데,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특히 구약의 족장부터 시작해서 뭐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인물들은요, 단순하게 내가 너 좋게 봐서 내가 너 축복해서 잘 살게 해줄게 하는 그런 개인적 차원의 신앙의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선택해서, 개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족장 시대는 족장이 아브라함이 있고요, 이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고요. 그렇게 있지만 그들이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이끄는 부족 전체를 일컫는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사사들을 선택해서 세우시든, 아니면 심지어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삼든, 다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을 통하여, 그 개인들을 선택하셨을 때는 그 개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시거나 인도하시거나 무언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개인들을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바울을 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습니까? 다메섹을 도상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을 선택하심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어떤 예수 교회의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공동체를 대상으로 그 공동체를 위한 필요에 의해서 개인을 선택을 하신 거지, 개인을 선택하셔가지고 어쩌다가 개인이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잘 돼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공동체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역시 공동체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뭐라고 부릅니까? 30년 이후에, 30세 이후에 예수님이 시작했던 그 삶을 뭐라고 부르죠? 공생애라고 불러요. 왜 공생애라고 부를까요? 공동체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공생애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 역시 공동체로 준비돼서 공동체로 시작됐으며 교회 공동체라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여러분 읽어보시면 처음에 예수님 광야 시험을 가시죠. 40일 후에 줄이신 후에 시험 받기도 하고 하시면서 내려오셨다. 이런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하신 일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 특성상 말씀, 가르침을 이적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이적보다도, 그런 가르침보다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뭐가 됐다? 공동체를 먼저 형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전부 공동체와 같이 움직이셨고, 공동체 대 공동체로서 만남을 이루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졌고, 공동체 앞에서 또 예수님이 사역을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도 공동체적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그 말씀이나 공동체가 중요하다. 신앙으로서 공동체적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건 알았는데. 자, 그럼 얼반 미니스트리와 공동체 신앙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반 미니스트리, 여러분 이쪽을 공부하다 보면 얼반 미니스트리의 키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키는 교육입니다. educ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 키는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키를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그게 커뮤니티,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왜 얼반 미니스트리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고 공동체 사역에 이렇게 집중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와 사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공동체가 바뀌지 않는 한은 결국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그 중독자들을 위한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성인들 저희가 있고 이쪽에 티네이저들 사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티네이저인데도 그 법원에서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의 치료를 명령받고 거기서 기관에서 지내는 청소년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이제 활동하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이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되게 낯설어하고 아니면 처음에는 막 눈에서 막 살기가 확 막 피어오르죠. 그런데 이 기관에서 상담받으면서 지내다 보면 이 아이들처럼 이렇게 순진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 없어요. 이렇게 괜찮은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환경이 그렇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돼서.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치료를 하잖아요. 뭐 치료라고 해봐야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그렇게 심각한 마약 중독의 어떤 그런 형태는 아니니까 이제 어떤 삶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 찾는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기가 원래 있던 가족으로 돌아가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법입니다. 돌려보내야 돼요, 자기 부모. 근데 자기 부모에게 간다는 얘기는 자기가 원래 살던 환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 아이들이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서 마약과 술과 어떤 범죄, 강력범죄까지 다시 하게 되는 확률을 따지면 50대 50이라 그래요. 거기서 완전히 손 씻고 새로운 삶을 사는 친구가 50%라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친구도 50%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쪽에 치료기관도 하나의 공동체거든요. 치료기관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을 때에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전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는 보통 이쪽 공동체에 있었을 때처럼 그렇게 건강하고 온전한 생활을 유지하기가 보통의 노력과 힘을 갖지 않고서는, 정성을 갖지 않고서는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친구들도 막 그 상태의 그 친구도 그대로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반감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다뤄지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물리적인 폭력도 있지만, 언어폭력이 되게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폭력으로 이렇게 피해를 받다 보면 자아존중감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기관에서 이게 데려다가 기관에 살면서 이제 너는 그런 취급받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해갖고 자아존중감을 올려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됐다가 이제 원래 가족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 부모님이나 저기에서 그분들은 이 피해자는 기관 치료를 통해서 바뀌었지만 그 부모들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가면 그 부모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고 마치 예전에 있던 악몽 같은 그런 상처가 어떻게 돼요? 다시 솟아나서 다시 낮은 자아 존중감으로 우울증을 더 나아가서는 자살을 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됩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기 전보다 공동체 사역을 하기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공동체의 지원, 공동체의 허락과 지원이 없이는 그 변화를 오래 유지하고 지속하거나 아니면 그 변화를 발전으로 삼아서 한 단계 성장할 수 하기가 어떻게 된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체 사역이 얼반 미니스트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공동체 사역에 중심을 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체 사역이 개인 위주의 사역보다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이 해가지고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체 전체가 환경이 바뀌고 공동체 전체의 어떤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바뀌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변화됐을 때 어떻게 더 부가적인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바뀌어진 공동체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이전과 같은 생각이나 이전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미래나 그런 가능성들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접근이나 개인적인 치료나 그런 걸 하지 않아도 공동체를 바꿈으로 그 이후의 세대들이 더 안전하게 더 온전한 시민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가까운 예입니다만 DC에 이제 커버넌트 하우스라고 캐톨릭이 운영하는 청소년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론 타일러라는 친구가 상담사이면서 리더하고 있는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건데 뭐냐면
이 DC 내의 한 지역에는 DC가 역사적으로 이제 흑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 동네에서만 살았던 한 가족, 친척 가문이 있는데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된대요. 전체 일가 친척이. 근데 전체 일가 친척이 그 정도가 되는 중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절반이 안 된다 그래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그리고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그 150에서 200명 중에 2명밖에 없답니다. 나머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뭐 갱 활동이나 이런 걸로 단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 사우스 이스트의 한 그 흑인들 모여 살던 흑인 가족들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래요. 얘네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가서 써가지고 대학 지원서만 써. 내가 모든 거 다 해줄게 해도 자기가 대학을 갈 수 있다. 자기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란 공동체에서 봐온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그렇게 바꿨을 때, 공동체가 변화됐을 때, 상황이 변화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다 나은 다른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의 환경에서 보면 자기들의 미래는, 제가 만난 많은 청소년들 중에 대부분 한 80% 이상은 이미 자기들의 미래의 앞날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결론을 딱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결론이 아니에요. 간단하게는 나는 길에서 총 맞아 죽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왜? 자기 주변에 봤던 모든 일가 친척과 주위의 이웃들이 다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환경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체의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더 열려진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옆에 있어도요, 여러분, 내가 볼 수가 없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 실험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개구리가 뭘 먹죠? 개구리가 뭘 먹습니까? 파리 먹어요, 파리. 네? 그래서 과학 실험실에서 누가 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개구리를 딱 넣고 파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넣어줬대요. 그 개구리가 파리를 먹고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개구리가 죽었대요. 왜 죽었나? 이렇게 날아다니는 파리도 혀로 탁 해서 이렇게 잡아서 먹잖아요. 근데 왜 죽었나 했더니 개구리의 눈이 움직이는 파리를 쫓도록 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땅바닥에 깔려있는 파리는 개구리의 눈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환경이나 공동체의 틀에 갇혀 있을 때는 그 옆에 바로 사우스 이스트요, 여러분. 요 사우스 이스트 이 지역에서 도로 하나, 강 하나만 건너면요, 뭐가 있어요? 조지타운 대학이 있고요, 조지 워싱턴 대학이 있습니다. 더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잖아요. 원래 DC는 한 행정자치구니까. 근데도 그 도로 하나 건너서 있는 기회를 이 친구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에서 그렇게 성장해서 그들의 눈과 그들의 머리가 그렇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미래를 한쪽, 어두운 쪽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바뀌면 이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더 많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얘기로 더 많은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범죄나 이런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왔어도 바꿀 수 있겠죠. 왜? 자기한테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미래가 딱 한 가지로 결정이 딱 돼 있어요. 그러면 길에서 죽거나 감옥에서 죽는다. 어차피 길에서 죽거나 감옥에서 죽는다. 결국엔 무슨 얘기예요? 갱이나 뭐 범죄자다.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딱 갖고 있으면 다른 깽단이나 범죄의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래 그게 내 인생이고 내 운명이니까 해야지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발전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얼반 미니스트리가 공동체 중심의 사역에 중심을 두는 것 중에 하나는 공동체 사역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사회의 구조악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더니 희생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케이프고트. 사실 여러분 희생양은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언제 뭐에 나오냐면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구약의 어떤 속죄제를 지낼 때 양을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뭐래요?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남은 1마리에 이스라엘의 죄를 써서 그 위에 이 로브를 이렇게 걸쳐서 광야로 내보내게 돼요. 그게 스케이프고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희생양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이렇게 나갔을 때 10중8구는 죽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죄를 광야로 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멀리 보내버리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 구조상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사회 구조상 항상 뭔가 희생을 요구하게 돼요. 근데 대체로 그 희생을 하는 쪽은 힘이 없는 쪽, 억압받는 쪽, 차별받는 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마녀사냥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세 그런 재해가 일어날 때, 흑사병 같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뭔가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신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흑사병이라는 병을 주셔서 모두가 다 죽도록 만드셨는가? 아니면 왜 이런 죽음의 공포에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찾을 때 그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겠어요? 자칫 해답이 왕이 잘못돼서 그렇다. 왕의 통치가 잘못돼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드는 거죠. 저기 산골에 희한한 노인이 있더라. 산골에 이상한 노인이 있더라. 그 노인이 산속 깊은 데서 우리 마을을 저주하는 저주의 의식을 취했다. 그래서 그렇다. 아니면 어느 여자가 저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아니면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형태와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뭘 요구하냐면 희생양을 요구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일본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게 되죠. 근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원래 힘이 있었던 장수나 그런 집안이 아니거든요.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 중에 하나인데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전일본은 통일하기 직전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혼노지에서 이제 이게 일본 역사 시간이 됐는데 혼노지라는 곳에서 부하의 아케츠미치인가? 부하의 반역으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전체 세력 구도를 움직여서 통일을 완수한 게 토요토미 히데요시. 한국에서는 풍신수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딱 했는데 이 원래 군주들 그런 명문가들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노부나가의 가신이었고 노부나가와 같이 협력 관계에 있던 다른 영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위에 서서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들이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어디로 쏟아낸다? 조선. 명나라를 치는데 조선으로 넘어가서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내정, 그러니까 외적을 등장시킴으로 내적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노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구조상 지금 우리가 만든 사회 구조가 뭘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희생양, 어떤 대상, 갖고 있는 분노와 화를 쏟아내도 내가 안전한 대상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항상 희생양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희생양이 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왜? 내가 희생양 삼으려고 해도 상대가 어떻게 돼요? 덤벼오거든요. 그럼 내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회는, 이 세상의 구조는 힘이 없는 사람, 내가 짓밟아도 나한테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나 이런 악은 보이지 않아요. 개인적인 차원이나 이런 데서는 잘 보이지 않고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형태로 다루고, 그리고 또 이것이 법적이나 뭐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인 어떤 그런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될 때는 한두 개인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한두 사람을 상대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을 고려하고 그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뭐 이것저것 되게 뜬구름난 것처럼 실체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처럼 했지만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보세요. 요새 여러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참 많아졌죠. 그쵸? 많아졌다고 못 느끼세요? 그게 차 운전하다 보면 뭐 사거리마다 막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줘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기 한 분 계시고. 자, 주면 안 된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만약에 그 사람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돈을 준다? 뭐 할 것 같습니까? 술 사겠죠. 술을 안 살 수도 있어요. 예? 복권. 로또. 예, 로또 많이들 삽니다. 또 그 사람들, 많이들 사요. 복권 사서 복권 내면, 당첨되면 뭐 할까요? 술 마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권을 왜 사냐? 술을 더 많이 살라고 복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상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이 중요하다고, 에듀케이션. 이 교육, 상대방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동기화, 모티베이션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을 후원하고 지원했을 때 그 상태, 알코올 중독이면 알코올 중독,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나 그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동기화가,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 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문제 행동들이 강화가 됩니다. 자, 그런다고 돈을 안 준다. 그럼 둘 다 안 준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실제로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술 사먹는 사람도 있고, 복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장 1, 2불 때문에 정말로 생계 곤란을 겪는 사람, 아니면 1, 2불이 없어갖고 추운 데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천막 안에서 자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1, 2불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는 대로 이렇게 해서 움직여 가야 돼요. 근데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동기화되지 않은 사람한테 섣불리 도움을 줬다가는 오히려 문제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강화되고, 그렇다고 아예 안 주기에는 정말로 절실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이유로는 하지 마세요. 뭐냐? 내가 기독교인인데 돈을 안 줬어.
뭔가 마음속에 살짝 불편함이 있어요. 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1불, 2불 그것도 내가 안 줘. 이런 마음, 이런 불안, 이런 마음속에 드는 살짝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살짝 드는 그런 죄책감을 동기로 주지는 마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돈을 줘. 그러면 그 사람이 아 고맙다고 막 그러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심지어 God bless you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것에 아 나는 오늘도 불행한 사람을 하나 도와서 착한 일을 하나 했어 하는 자기 만족감. 그러니까 죄책감을 없애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이런 동기로서는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동기가 이런 것이 시작이 돼서는 안 돼요. 이제 공동체 사역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미래사회. 미래사회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미래가 다가올 거고 앞으로의 세계를 살아갈 텐데 자 앞으로의 미래사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인류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의 미래사회는 랜선이나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멀티버스라고 해서 막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개인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이런 형태의 인간관계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랜선,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지고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공동체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인 것처럼 집에서는 가족 공동체가 있고 직장 공동체가 있고 더 크게는 나라 공동체가 있고 모든 인류 공동체까지 우리가 태어나면서 수많은 공동체에 동시에 속해 있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랜선 통해서 방에서 인터넷만으로 친구들을 사귀고 대화를 한다 그런다고 해서도 그게 꼭 개인 중심이고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랜선의 인터넷 상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형태가 없는 무형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현실, 하나의 자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삶은 뭡니까? 하나의 삶이에요. 저라는 개인이 태어나면 하나의 삶이고 하나의 자아란 말이죠. 저의 인격이나 품성이나 제 성격이나 모든 것이 하나를 이루는데 앞으로의 세계는 이게 좀 더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 현실과 다중 자아. 그러니까 다중 인격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의 통일된 자아로서 이쪽 온라인 공동체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이 다르고 저쪽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이 다르지만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중현실과 다중자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과연 유형의 보이는 공동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동체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전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말씀부터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로서 그런 공동체로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무형의 공동체가 현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적인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온라인에서의 공동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지만 실제로 이 공동체의 움직임이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서의 나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얘기만 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동시성이나 현재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이진 않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공동체적 사역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아직 수립이 안 됐죠. 이런 현상을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다루어야 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체가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더 다양한 방식의 공동체 사역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겨나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예, 이상으로 얼반 미니스트리 그리고 공동체적 사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